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적이 표적되어. 네. 복음서의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그리고 권능이 행하여지는 현장들이 많이 발견되고 우리가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 또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단 한 방울도 낭비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낭비된 적이 없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여러분, 이 권능, 치유, 기적이 낭비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지요. 아까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을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미러클이라는 말을 쓰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인은 우리가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의미하는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야구 대표팀 경기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있거든요. 야구에서 요즘은 그렇게 사인이 많지는 않은데 다 전자화돼 가지고요, 버튼 누르면 이제 귀로 다 들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인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훔치는 팀에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사인이 뭐예요? 3개 펼치면 직구, 5개 펼치면 슬라이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 펼치면 이 숫자 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3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표적이 그런 것이에요. 표적이 기적과 다른 이유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놀라운 일이기는 사실이나 그 놀라운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주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표적은 한 방향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공생애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을 3대 사역으로 분리해서, 때로는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적에는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적 이면에
기적으로 말미암는 위험성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기적의 역기능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오병이어 기적의 부작용 증상을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역기능이 있어요. 기적 이면에 일어나는 역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이죠. 표적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감겼던 것들이 떠지고, 여러분, 앓고 있는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가 표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표적과 기적 이면에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경은 억지로 붙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 곧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프면 떡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빈곤과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인 풍요, 풍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이 표적으로 작용되지 않고 기적으로 변질될 때 일어나는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마치 현금 자판기처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원하는 것에게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가끔씩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보다 표적이 기적으로 변질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망치는 재앙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표적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기적으로만 끝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표적이 기적이 될 때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안일한 핑계가 되어버립니다. 표적이 기적이 될 때
충실해야 할 우리의 일상은 마치 로또 한 방을 기대하는 게으름뱅이의 일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언제 한번 또 그런 표적 보여주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간구하되, 기적 간구해야 합니다. 기적을 간구하되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표적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그 일상에 성실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표적되어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표적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표적이 표적되었을 때 은혜가 임하고, 표적이 기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그 이치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열어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갇혔던 것들이 놓여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병마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 기간 중에 있잖아요. 신방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몇 가정 안 남았어요. 근데 신방을 하고 신방을 마무리해 가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제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어느 가정이나 어느 성도나 어느 한 사람도 마냥 좋은 성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느 가정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고요. 어느 가정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핍들이 늘 존재합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결핍이 있는 반면에 보여지지 않는 결핍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의 기적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심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로 언약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신방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기적이 임한다. 그러나 기적이 기적으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기적되지 않고 표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그 바라보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시대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방향이 우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자유하다, 내가 평안하다, 거기서 멈추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시고 그분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얻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표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복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적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우리 양옆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표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표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